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요.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은 마침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온 세상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안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들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예루살렘 시내에.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권고하시는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오직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내신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 우리는 나라를 잃은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시겠는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저기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요,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쫓겨갑니다. 그가 말씀하시면요, 병든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다시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은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유월절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게 되었고요.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소망이라고, 왕이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고요. 로마 당국으로서는 치안이 어려워지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로마 병정들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렵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이고요. 이제 불과 닷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를 거쳐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 지역에 자리 잡은 마을들입니다. 높이가 꽤 돼서 거기에 올라서서 보면 예루살렘 전경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가만 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껏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벳박의 인근에서요.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셔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예수님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라 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언의 내용은요,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은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실현이 되는 현장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며칠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나귀 등에 자기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앉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따다가 말이죠, 길에 덮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내가 지금 열광의 도가니라고 할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부분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요,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원이요. 이 호산나는 본래 그 호산나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호시안나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호시안나라는 말의 의미는요, save now, 지금 구해주세요, 지금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그 호산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일반적으로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라고 이렇게 그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며 그분이 드디어 다윗 왕국을 세건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사람들의 열망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 왕국을 재건할 왕이라는 확신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고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요란했는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온 성이 지금 소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건데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서로 물을 정도로 그렇게 온 성이 떠들썩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온 성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해 주는데 예수님도 기뻐하셨는가요? 예수님도 고무되셨는가요? 성경은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일들을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왕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냥 무덤덤했다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무덤덤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에 처음 하셨던 일은요, 뜻밖에도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무에다 대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그 썬데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번거롭잖아요. 시끄럽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서 하룻밤 머무시는 동안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당하셔야 할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밤을 지낸 후 월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도중에 시장하셨고요.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나무에 열매가 없더란 말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나무에다 대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요, 사람 아니고요,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저주를 하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더군다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을 보면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4월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3월, 4월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무화과의 잎이 나오고요. 열매가 열릴 때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열매는 6월쯤에 한번 열리고요. 그 다음에 8월경에 또 한번 열리고 또 그 어떤 나무는 12월에도 열리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는데,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저주를 하셨다니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의 나무는요, 특성상 그 잎이 있다면 지금 새로 열린 열매는 아니겠지만 이전에 열렸던 열매가 아직 달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런 열매를 기대하셨겠지만, 그러나 이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강력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내가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한번 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생각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메시지는 뭔가요? 잎만 무성할 뿐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잎만 무성했단 말입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이 나무에게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할 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식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겉은 그럴듯했다는 말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반드시 저기 가면 분명히 나무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을 속게 만드는 그런 겉모양이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빈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삶을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잘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무슨 제사장 나라로서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전혀 없더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무기력한 상태.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셨던 것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입니다. 먼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서 횡행하고 있던 불의와 부패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예언의 실현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제가 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는 먼저 제일 바깥 부분에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The Court of the Gentiles.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뜰에다가 이제 그 뜰 지나가면 여자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가장 바깥에 있던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짐승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짐승들이 우는 소리요. 또 짐승들의 냄새도 있잖아요. 그들이 풍기는 냄새들이요. 짐승들의 냄새와 짐승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요. 시끄러웠어요. 그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들, 돈 잘랑거리는 소리들, 또 짐승들 소리들, 냄새들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모조리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주님의 분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성전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의 문제는 그 안에 부정이나 또는 불의의 그런 커넥션이, 결탁 관계가 있었던 것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전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부패와 타락이 판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제사에 바쳐질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들이요. 희생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멀리 갈릴리에서 이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자기 희생 제물을 끌고 사람들이 오는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중에 그 희생 제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동물들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는 적당치 않은 물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멀리서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 얼마나 큰 곤란입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면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이미 깨끗한 것들, 제사장들이 오케이 할 만한 그런 그 동물들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돈으로 그 동물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나쁜 제사장들이요, 타락한 제사장들과 이 상인들 간의 결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독점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돈을 시가보다 훨씬 많이 불러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하는 그런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그 동물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고리가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가난한 순례자들 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등을 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자면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성전세는요, 반 셰켈이었습니다. 반 셰켈은요, 이틀치 일당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 이틀치 일당이요. 예를 들어서 일당을 100불로 잡으면요, 이틀치 일당이면 200불입니다. 200불을 사람들이 성전세로 내야 했는데, 근데 이거 외국 돈을 지금 셰켈로 바꾸는 데 있어서 지금같이 어디 가나 달러의 가치가 일정한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에 돈을 갖고 와서 셰켈로 바꾸는데 상인들이 이거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긴 할 터인데 이런 행위들이 계속되면서 사람들 그 부패와 부정의 구조가 자라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신앙적인 위선을 주님은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또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어서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200만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만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과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남긴 기록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평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들었었단 말입니다. 6월절 명절을 지나기 위해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런 모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이 모양들이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이 열매가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신앙이 있었고요. 또 성전은 성전대로 안에서부터 부패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총체적인 부패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된 제사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던 당시 성전의 상태, 이것과 사람들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요, 열매는 맺지 못하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본질상.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라피아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말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제3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 때 지었던 것이 제1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후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헤롯 대제가 만든 제3성전이에요. 근데 제3성전이 얼마나 큰지요. 돌 하나가 몇 미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엄청 큽니다. 그 돌 하나 옮기는 것도 그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 큰 돌로 웅장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 건물에 대한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6절 말씀이요,
21장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타이더스라는 로마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서쪽에 있는 담장 있잖아요. 월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성전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제사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성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셨던 것이고요. 경고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들의 열렬한 환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귀담아 들었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그 무능력한 신앙과 또 교회의 부패가 있었던 까닭이에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그들이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또 군중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그런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또다시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교회 내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목적에 맞는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교회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